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양으로 울려 퍼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과 또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단체장님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급속도로 선교의 전선이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다, 위험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약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 지출이 줄어들고, 또 이 한국 교회의 지원을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 삼아 나가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또 견디고 지금 뭐 8개월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고, 어떤 분은 자원 은퇴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놓으신 선교의 전선, 복음 전파의 전선이 지금 일시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무너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선교지를 돌보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등에 붙은 우리의 불도 꺼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쓰고 계신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린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번째 발자국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다윗 왕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다윗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환호성, 하나님의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어요.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고, 커서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치를 하게 되는 왕으로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신자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270cm, 2m 70의 거인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우자. 아무도 나와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이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이 다윗이 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물맷돌 들고 달려나간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만민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고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윗.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분노를 절제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던 원수 사울이 지금도 또 쫓아오고 있는데 하필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동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언젠가 내가 심판하여 죽일 것이다. 전쟁에서 적군이 그를 죽일 것이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치지 말아라. 감동을 받아. 이런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분노를 쫙 잠재우고 살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고분고분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윗. 뿐만 아니라 그가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권력자 왕이 되어서도 공의와 사랑을 베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소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맨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엄숙하고 무거운 예배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축제장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예배에 찬양 사역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축제인 찬양 예배를 이 사람이 고안해내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나팔 소리로 찬양했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고 소곱치며 춤추며 찬양했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했고 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자리에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개혁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윗. 또 그가 말년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이름이 담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넌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인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니 내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기의 계획이 꺾여버린 겁니다.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뾰루퉁하고 빠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습니까?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광대한 것이고 큰 공사입니다. 솔로몬이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남은 여생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총력에 그렇게 기울여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과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다윗 이전의 예배와 다윗 이후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양태호 목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각자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불러가면서 내 마음에 합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3가지를 살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울,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의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더 오래 간직하려고 막 집에다가 그냥 그런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냄새가 나게 하시고 벌레가 나게 하시고 악취가 나게 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탐심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또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너희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겐 안 하셨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야,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내 땅을 가졌구나, 내 집을 가졌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자기의 정욕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한 제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권력의 맛을 알고는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지키려고 정의로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도 죽고 가나안에서도 심판당하고 사울왕도 비참한 마지막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신앙생활인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열매, 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또 복음 전파의 열매, 열매가 없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좀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이 방법 있어요.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하고 나가서 내 방법대로 나가는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항아리에 담긴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아라고 하는 이 고집불통에 우리 자아에 담긴 주의 복음, 항아리 속에 담긴 복음은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 기뻐하시고 온 향기가 그 집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계 원로이신 정성진 목사님의 글이 요즘에 국민일보에 나오는데요. 좌우명이 뭐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일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정은 어떨까요? 아사 가정생. 또 직장은 어떨까요? 아사 직장생.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떨까요? 아사 국가생. 이 세계는 어떨까요? 아사 세계생.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무서운 종교는 한 손엔 경전, 한 손엔 칼을 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을 죽인다는 거죠.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내 직장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이 시대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바나바, 사울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주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교회에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에게 꼭 수술 직전에 손잡고 암송시키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사랑하면 자꾸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멀리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확인하신 게 딱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스펙, 능력, 그 어떤 기질 뭐 그런 거 확인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됐다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 없는 예배에 말라기서에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랬죠. 사랑 없는 헌신, 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봐라. 뭐 11조를 드리고 또 뭐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하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난 그런 모습 싫다. 사랑 없는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안다.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옛날에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쁘고 왠지 모르게 우리 용서받은 것에 대한 눈물이 흐르고 또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었던 그때의 그 첫사랑, 주님의 일을 그 먼 거리에서 오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나갔던 그때의 그 첫사랑,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에서 창조성이 나오죠. 모든 불편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이게 바로 메마르지 않는 발명, 창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예배 영상 예배가 자꾸 끊겨요. 지난 한 주간도 영상 예배 자꾸 끊겼어요. 아 그래요? 권사님, 죄송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끊기는 그 성도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얼른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신 그 우리 교회 관계하신 전문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동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많이 끊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 주에 또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해 나가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요즘에 화상 채팅, 화상 영상 회의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속회를 하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홈페이지에다가 몇 속 해가지고 그거 막 클릭하고 약속된 시간에 그것만 동시에 누르면 그냥 속도원들의 얼굴이 그냥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하호 하면서 행복한 속회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부럽다. 얼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쭙고, 또 우리 전문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성도들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발전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 없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마치 잠자리가 누에 고치를 빠져나오기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날개가 윤기를 얻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잠자리의 날개와 같은 그 어떤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는 것. 힘 빠진 사이다 같이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만 하면 됐습니다. 솔로몬 앞에 남의 아들 놓고 내 아들이라고 속였던 그 여인처럼 반으로 갈라주십시오.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혼내시겠죠.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 어린 양들, 내게 맡긴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할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계셨던 적이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기간 가장 힘든 기간이었지만 어쩌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내 주여 뜻대로 찬양을 잘 못 불렀어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불안했어요. 하나님 못 믿었으니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이제는 믿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끝까지 더 나아가서 복음을 깊숙하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들은 세계 선교의 개척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 세계 선교를 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분들만은 못하다. 그분들에 비해서는 우린 편하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다 준비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은 걸어서 다니지 않냐? 배 타고 다니지 않냐?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받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편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진해 나갑니다. 왜? 처음 선교를 다녔던 바나바와 사울을 본받아서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항상 탁월한 선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참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화병으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형들도 용서하는 마음, 보디발의 아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 원수 같은 형들의 가족들을 다 돌보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갑자기 틀어버리셨어요. 아니 갑자기 틀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할 때부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사정이 있으셨겠죠. 어쨌든 갑자기 틀으셔서 유럽으로 갔더니 나중에 가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시아 선교사보다 유럽 선교사가 더 맞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도우라 하셨습니까? 그럼 도와요.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그럼 용서해요. 참으라 하십니까? 참으세요.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사랑하세요. 섬기라 하십니까? 섬기세요. 낮아지라 하십니까? 그럼 낮아지세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내 뜻과 계속 충돌되지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 주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낌없는 것을 후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 길이에요.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근데 막상 해보면요 너무 쉬워요. 왜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길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주님의 뜻이 제일 좋고 쉬운 길임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뒷교회 성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